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지었고, 그리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사실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우리 아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익숙한데 복음서 이외에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익숙하지가 않고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생소한 장벽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후반부 그렇고 나머지 13서신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중간마다 사도 바울이 자꾸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요, 괜히 계속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아는 것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다른 서신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 1번되어 있죠. 23페이지 가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가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인물을 연구하는 것은 구약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은 왜 인물이 어려운가 하면 구약은 야곱이면 야곱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다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셉 다 나와 있고 모세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신약은 신약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것이 잘 나와 있지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인물을 연구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우리가 몰라가지고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연구는 생애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걸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에 물어보면 이거 봐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딴 거 복잡한 책 보는 것보다 이거 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습니다. 약간 젊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가 어딘가 지도를 한번 가볼까요? 다메섹이 있고 안디옥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다소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저 멀리 이방 땅 다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냐, 네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아냐, 날씨를 아냐, 풍습을 아냐, 이때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적이 없고,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언제 예루살렘에 왔냐면 30대 정도 돼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다 이 다소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에 큰 공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사도 바울 아버지에게 또는 할아버지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헬라어에 정통했고 헬라 문화가 있는 다수에서 출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다수에 있는 온갖 좋은 교육을 다 받았고 바로 헬라어에 정통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헬라어, 그 당시에 모든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헬라어를 몰랐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베드로가 왜 유대인의 사도만 되고 이방인으로 못 가는가 하면 베드로는 헬라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지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수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계 어느 곳에 보내도 다 소통이 가능한 언어의 기본이 갖춰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려면 뭘 가르쳐야 됩니까?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언어의 장벽을 못 넘어가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뛰어내서 그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은 그것도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디라도 보내려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 실력이 뛰어났고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철저하게 유대인들로 교육시켰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교육력이 그 집안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보다 훨씬 배타적인 급진적인 바리새파의 사도 바울에 속하게 되고요. 거기서 철저한 유대의식 교육을 사도 바울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인물들을 구약적인 배경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식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신약의 인물들과도 교류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성교지에 있는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름이 둘이었다 그랬죠. 히브리식인 사울과 로마식인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원래 아버지가 집에서 이름을 두 개를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부르기 좋도록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고 집에서는 뭐라 불렀다고요? 사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영어 이름을 쓰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발음하기 좋도록 영어 이름을 쓰고 집에 오면 한국 이름을 불러주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천막 짓는 것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거 이러면은 우리는 조그만 천막 그냥 헤어지면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꾸며주고 돈 조금 받고 그래가지고는 성교 못합니다. 그거하고 자기 먹기도 힘든데 뭐 그거 성교합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만큼 사업을 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막 장사를 했다. 그 중에 깃기도 했을 거고 주고 팔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이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천막의 사업을 그가 가는 곳마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요. 교육을 잘 받았고 디모데처럼 마가처럼 사도 바울도 형편이 좋은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아이들한테 야 배우면 남주냐 배우면 네 거니까 열심히 배워라. 근데 실제로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배워서 어떻게 됩니까? 남주려고 배웁니다. 직장에서도 지식인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를 위해 쓰라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네 혼자 쓰라고 누가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씁니까? 네가 가진 모든 지식을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쓸만하니까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어떻게 돼요? 남 주는 겁니다. 남을 잘 주면 잘 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은 우리 복음 선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많은 투자를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근데 그 투자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교를 위해서 다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교육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서를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뛰어나는지 그거는 다 유대식 철저한 교육의 바탕에 기초한 겁니다.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고하는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필요할 때 그런 방법을 동원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유대인 언어인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세상 주류와 교류할 수 있는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세계 선교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사도 바울 밖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는가 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도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핍박을 심하게 했냐면 25페이지 위에 가보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기독교는 열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첫째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천사로부터 모세의 손에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 가르칩니까? 성전을 이제 허물게 되고 내가 다시 성전을 짓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죠. 율법은 뭐라고 가르치죠? 율법은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 자신을 지탱했던 이 기둥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고민합니까? 제사 지내나 안 지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평생 제사를 지내온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면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평생 제사를 지냈고, 어려서부터 제사 지냈고, 자기 아버지 지내는 거 봤고, 자기 할아버지 지내는 거 봤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사 안 지내겠다 이러니까 자기가 고이고이 간직해왔던 이 전통, 자기를 지탱시키는 기둥과 같은 것이 뽑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핍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평생 율법과 성경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과 초대 교인들에게 행했던 핍박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냥 핍박한 게 아닙니다. 너무 율법과 구약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 당시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이제 활동할 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본토로 돌아와서 살려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유대인 종교 보존에 힘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성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기 볼까요? 이제 여기 다메섹 지도에 나오죠. 23페이지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밑에 네 칸 왼쪽에 보면 조그만 점 예루살렘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거의 다메섹 다 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빛과 이제 음성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끌고 갔다가 나중에는 다메섹에 이끌림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세례 받죠? 아나니아라는 한 성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생각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아, 성도가 성전이구나. 여러분, 그죠? 성도가 성전이구나. 이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도, 바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뀐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메시아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 바울이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한 준비가 있었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자, 이 뜻은 뭡니까? 가시채라는 것은 말 안 듣는 황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뾰족한 끝이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황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말 안 듣고 뒤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뒷발질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채에 찔리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을수록 더 많이 찔리겠죠. 그래서 안 찔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일꾼이 이끄는 대로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핍박할수록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더 괴롭고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고생시킬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뭡니까?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한테로 와라.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심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잠시 돌아오고 그의 고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열심을 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네가 언제는 우리를 죽이다가 이제는 네가 우리 제자가 됐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큰 좌절을 겪고 떠나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고향에 머뭅니다.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야 되는데, 안디옥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고민하다가 이때 고향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의 활동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끌어줍니다. 나중에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평생 잊지 못해요.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가르치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놓으라. 그래서 첫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회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을 찾는 이방인들도 전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스트라에서 돌로 침을 당하고 그러나 거기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더브에서 복음을 전해 많은 제자를 삼고 돌아오다가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드, 안디옥을 거쳐 교회를 돌아오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1차 전도예요. 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에 가보면 23페이지 가보면요. 자, 다메섹에서 이제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고향에 가 있다가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좀 내려왔죠. 이제 안디옥에서 여기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쭉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요 지역을 첫 번째 선교하게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저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순회 전도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것을 왜 그들이 매게 하는지. 그래서 회의가 모이게 됐고 사도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말하게 되고 야고보가 결정을 했다. 어저께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2차 선교여행을 안디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이때 이제 바나바하고 싸우게 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찍은 이 마가는 1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까 돌아오게 되죠. 근데 2차 선교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나는 절대 못 데려간다. 그래서 여기서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딴 길로 가고요.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은 위치가 어디냐면요. 드로아 가보죠. 드로아에서 어저께 누굴 만났다 그랬습니까? 누가를 만났다 그랬죠. 의원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북쪽으로 해서 돌아올라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텐 이게 다 어디입니까? 이 두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적은 서신들은 에베소서를 빼고는 다 두 번째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 향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세 번째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3차 선교여행 때는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3차 선교여행 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 이거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어디로 옵니까? 장로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이송되어서 갑니다. 자, 27페이지 가보면 그가 총 달린 거리는 적어도 2만 킬로미터고 걸린 시간은 11년입니다. 마차와 배편을 이용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를 통해 도보로 단계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김세용 박사는 예수와 바울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보낸 분이라는 확신이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높임을 받는 주로 그분의 주권이 무시되고 거부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세 번째, 그의 선교사역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사탄은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승리의 주를 전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 안 하는가 하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데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많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 술도 피고 담배도 피고 뭐 제사도 지내고 너무 복잡한 거 많은데 내가 예수 믿으라면 제가 정리 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 얻는데 그 정리하가 너무 복잡하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방에 찌든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 확신한 거는 그들도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쉬운 겁니다. 안 그러고 복잡한 걸 자꾸 생각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복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유대의 어떤 여러 가지 전통과 복잡한 것으로 자기의 길이 막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믿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말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면 구원받는 거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니까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사도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방의 수가 차야지 이스라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비밀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역사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내 역할, 내 당대에 내가 이루어야 될 내 몫이 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까지 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계셨는가. 나는 그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리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역사의식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방심할 수 없고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가 달려야 될 그 몫이 있는데 나는 그 몫을 다 달리고 주님께 가리라.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의 신체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체적 조건은 어땠을까요? 외모는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그죠? 외모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눈은 좋지 않아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코는 대목이고 키는 작았다고 했습니다. 대머리였습니다. 다리는 안짱다리였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계시네요. 몸에는 가시를 갖고 늘 힘든 상태였습니다. 만성적인 두통이 있었고 마라리아 걸리기도 했고, 여러분 마라리아 주사 맞아도 걸리는데요. 이 당시에 뭐 주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사도 바울은 가다가 모기한테 물리고, 여러분 뒤에 가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요. 이런 매 맞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이런 매 한 번 맞으면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회복하는 시간도 없었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혼자 외롭고 감옥에 사람도 없었고, 근데 또 다른 길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쇠약한 몸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겨나간 겁니다.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신학자, 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적었고 13선시를 적었고, 그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해서 한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요약하며 우리는 그가 스스로 고백한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 여기 보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간 하나의 방향과 중심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오늘 있게 한 게 뭐라고요? 그 은혜라는 거. 은혜로 사도가 된 바울. 그러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한 바울.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가 빚는 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할 때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지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 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은혜의 종로로 타고 은혜가 광도로 타도록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찰스 스윈도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은혜와 근성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성은 마음이나 영의 견고함, 위험에 직면해서 발휘되는 굴복하지 않는 담력. 은혜는 감사와 경수의 마음. 이런 담력과 견고함은 은혜의 수혜자로서 가장 당연한 자세이며 은혜의 힘으로만 또 가능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고마워하며, 그러나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건성을 지어야 됩니다. 내일까지 끝까지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보고 좀 쉬겠는데요.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인데요. 로마서는 사도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선언문. 그리고 로마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탁월하며 가장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다. 그래서 교회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로마서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전만 해도 하나님 의하면 기분이 괜히 나빴습니다. 하나님 의하면 증오가 생기고 하나님 의하면 왜냐하면 그 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의 기준에 내가 맞추라니까 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의만 떠올리면 막 증오감이 생기는 겁니다. 의의 기준에는 맞춰야 되겠는데 내 몸은 안 따라가고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의가 나올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는 독자에게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 각오를 하도록 해라. 독자들에게 나는 경고한다. 경고가 안 됩니까? 자,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로마서를 잘 모릅니다. 그저 들어도 모릅니다. 로마서는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열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틀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틀로 딱 보면 로마서가 딱 정합됩니다. 첫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고 로마 성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 특징은 뭐냐면 오순절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켜봤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갔죠. 근데 그 돌아간 사람 가운데 로마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뭘 세웠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사상이 꽉 배어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로마에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다 로마 시민들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 배경이 없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로마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사도 바울은 풀어줘야 됩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화해자로서 로마서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 너희들 율법을 지키면 될 줄 알았지만 성경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서신은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서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은 2등 기독교인이야. 이거를 갈등이 생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 둘을 화해시키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를 누구만 시키는가 하면 사도 바울만 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화해의 목적입니다. 이 둘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꼭 방문하고 싶었던 도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도 그리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세 도시가 나오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예? 로마죠. 로마 가고 싶었다고 쓰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서바나죠.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로마고, 두 번째는 서바나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이 맡긴 헌금을 들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꼭 갔어야 됐고요. 그러나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지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서바나로 가려고. 사도 바울은 서바나가 자기 사명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서바나는 어느 가는 길이 어디를 통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그 교회 성도들을 꼭 한번 만나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 그래서 격려하고 그들이 주는 헌금을 들고 내가 서바나 선교 여행으로 떠나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고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누군지. 근데 내가 누군지를 뭐로 소개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헌금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의 글이 보내줌을 내가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뭘 보냅니까 지금? 로마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의 편지로 서로 화해시키려고 로마서를 보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로마서를 적고 자, 그래서 이 배경에서 로마서가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가보면요. 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쫙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쫙 넘어가서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가는 이건 뭡니까? 일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도 감사치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 그런 많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군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 좋다. 맞다. 이방인은 죄지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율법에 적한 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2장 17절 유대인을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좋게 여기며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22절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둘 다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0절 넘어갑니다. 기록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이게요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4장에 넘어가죠. 4장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 하리요?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얻었냐 안 지켜서 얻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 당시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율법 없이도 의로움 받았고,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고 너희들이 가장 자랑하는 자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왜 율법의 짐을 잡고 너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 20절 가보겠습니다. 3장 20절에서요 26절까지는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의롭다 하는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누어주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의를 나누어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어디서 나타났다고? 율법 이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사도 바울의 발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라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칭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 사죄하고 칭의하고는 다릅니다. 죄사함은 뭡니까? 죄사함은 그 사람 죄 많이 지었어요. 내가 그냥 용서해버립니다. 이 사람 죄는 아직 이 사람 변한 거 없어. 그죠? 그리고 기분 나빠 나는. 용서는 했지만 보기 싫어. 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합니다. 할 수 없이. 용서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내 눈에서 보이지 마라. 그래 되는 거지. 그죠? 다시 보기 싫다. 그래서 보통 남이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하고 나서 한 몇 년은 안 봐야 된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나서 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또 보면 또 막 피가 거꾸로 돌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대요. 그래서 용서하고 나서는 보지 말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나서 찾아가서 말해요. 찾아가서 그래 내가 네 용서했으니까 잘 써.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갔다가 그 사람이 뭐 또 대들면 다시 화가 나니까 그냥 용서하고는 보지 마라.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냥 내가 해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한테 해야 될 걸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정리하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칭의는 뭡니까? 칭의는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같이 지내자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걸 내가 나눠줬으니까 너는 이제 나와 한 식구가 됐으니까 이리 오라.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칭의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이방인과 동일하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 얻을 우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6장에 가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가지고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를 가겠느냐. 그래서 은혜는 항상 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를 다 씻음받았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지울 수가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7장에 다시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법 가지고 살아갔잖아. 그런데 법이 정말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더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가볼까요? 7절에 7장 7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으로 만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8절 같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뜻을 이야기합니다.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죄와 관련돼서는 율법이 힘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죠. 하나는 의를 행하는 거, 하나는 악을 행하는 거. 그래서 오라가는 공부한 사람이다. 자기를 고백한 다음에 8장에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9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유대인들이 미안하잖아요. 너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깼기 때문에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가보면요. 9장 1절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홀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는 말이다. 실제로 나는 유대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11장에 와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과 화해시켜야 되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 그래서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가 베냐민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복음에 들어갔다고 이방으로 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영영 버릴 채로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걸 참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해도 말 안 듣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버린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안 버린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나를 사랑하시면 안 버린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으시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은 하나님 포기하신 건가?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증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 왜 나를 불렀을까? 안 그러면 전혀 헬라어 말만 잘하는 사람 불러도 되는데 왜 유대인 정통 배운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을까? 내가 베냐민 집하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 이야기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겼다.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 가운데도 7,000명이 숨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그런 적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요 은혜로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주는가? 첫째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복음을 거절할 때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게 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틀어서 이방인에 보냈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창 감람나무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중에 어떻게 꺾인 자리에 하나님 때가 되면 창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해서 나중에는 유대인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1장 33절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을 발견하고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영광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걸 독설로지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크레독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가 한 설교가 제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영광송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형님이 죽었다고. 형수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님, 형수를 위로하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자기가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 이름을 모르고 지어가다가 독설로 영광성을 지었어요. 근데 그 형한테로 가야 되니까 형수를 위로해주러 개를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를 싣고 밤길을 운전해서 형에게 갔습니다. 형님 돌아가신 자리에. 그런데 운전하고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형수를 만나면 뭐라 첫마디는 뭐라 해야 될까? 뭐라 위로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형수가 어떤 인상으로 나를 봐볼까? 계속 불안한 정도라고. 그런데 거기 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형수가 뛰어나면서 첫마디가 뭐겠습니까? 영광성을 데려간다고. 강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로 말며, 난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언제라도 승리하는 겁니다. 영광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영광성을 데리고 만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하고자 했던 복음과 자신과 화해시키려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에서 자라다가 이제 청년기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 동안에 초대교회가 일어나면서 보고 견딜 수 없어서 핍박을 했고, 더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이동해 옮겨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그때 그 말 할 때 예수님은 실제로 성천에서 안 계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굴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의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인자입니다. 사람도 죽였거든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부담, 그런 괴로움이 있었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일꾼 삼아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가며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교회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는 2차 전도, 유럽이죠, 유럽. 고린도는 2차 전도, 유럽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때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철학자들을 만나서 토론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런 효과 없이 기분만 나쁘고 마음만 상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린도 딱 와보니까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갔던 도시 가운데 제일 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봤던 도시 가운데 제일 문란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내 복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서 영향력이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회당장 두 사람이 이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회당을 주관하는 회당장 두 사람이 이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은퇴할 때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딱 만들어지고부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막 서로 송사하고 서로 재판에 끌고 가고 또 계모하고 그 아이하고 또 성적 관계를 가지고 파당이 생기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갈라져서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결혼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또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이 머리도 안 빗고 와가지고 머리 흔들면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복잡해진 거냐.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머리에 쓰다한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때만 잘했어도 지금 부교 신자들은 머리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머리 쓰고 있는 겁니다. 머리 좀 빗고 좀 차분하게 해라. 그래서 머리에 뭘 쓰다는, 그런 거 아무래도 세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잘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서 에베소로 가고 고린도 교회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질문도 있겠죠. 질문. 예를 들면 교회 올 때 복장을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교회 올 때 또 부부가 남자 예수 믿는 여자가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처음에는 둘 다 안 믿었는데 남자가 여자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으면 이 둘이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 내의 형편을 가장 잘 알게 해주고 실질적인 교회 생활, 이방 문화권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갖는 문제가 뭔가 그것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실질적인 가르침이 많고 목회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고 우리 모두가 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적었죠. 이제 이 문제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큰 개인적인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고민거리를 주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에게 제일 취약점이 하나 있다면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지만 육체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 혼자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임명을 받았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네가 사도라고 임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제일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늘 이걸 공격했습니다. 네 혼자 사도라 그러지. 네가 예수님께서 너를 사도로 세운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이게 가장 취약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바울이 떠나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끄럽다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나 진짜 사도 바울이 그랬나 우리가 몰랐네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세웠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 한마디로 교인들이 막 확 쏠리니까 제가 혹시 어디 간 사람이 그런 말 쏠리지 마십시오. 나가라 그러십시오. 그런 사람은 네가 어디 감히 여기 와가지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글에는 강하나 말에는 조라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그렇다. 사도 바울은 뭘 결정할 때 육체로 결정하는 것 같다. 진짜 그럴 것 같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증거를 없다. 진짜 그럴 것 같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게 무슨 편지냐?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쓴 겁니다. 10장 가보겠습니다. 10장 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여기서 편지란 말이 나오죠. 이 편지는 앞에 편지에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어땠을까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7장 앞에 가볼까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제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산만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려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너무 기뻐서 쓴 것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네 통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보낸 거는 그건 안 나와 있고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두 번째 보내고,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 그래서 세 번째 보내고, 그리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기쁨의 화해의 편지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5절, 10장 바로 앞에 9장 15절이 있죠. 거기 뭐랍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장부터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톤 탁 바뀌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건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육체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모함하는 자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이러면서 쫙 써내려가죠. 그리고 한번 가볼까요?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쫙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를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거니라.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모든 사람을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9장, 10장, 11장, 13장 이게 뭐겠습니까? 눈물의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런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후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번에 배웠죠?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적을 때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적으려고 고린도 전서에는 편지가 4통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만들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낸 편지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 보낸 그 네 번째 편지뿐만 아니라 세 번째 편지도 같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고린도 후서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들어오려고 보낸 편지들이 아니었죠. 그냥 필요해서 보냈는데 그걸 누가요? 후대 사람들이 요 편지는 정말 성경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추린 겁니다. 추리다가 사도 바울이 보낸 다른 편지도 여기에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고전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고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빌립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대할 때 꼭 잊지도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제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제일 기분 좋은 사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면 기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빌립보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리와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느니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약한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에 변명하고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최고의 좋은 말이 막 쏟아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4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 14절. 자, 여기 참 이게 빌립보에는요, 빌립보서에는 너무 이게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말을 잃었던 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느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을 번성하게 구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은 또 받은 겁니다. 세 번째 받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때 받았고 마게도냐 때 받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어땠다고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에바비도 편에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딱 선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감사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경영한 축복을 받으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꾸 모함하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이게 악이 뒤받치면은 그죠? 그래 누가 잘 되나 한번 내가 가서 따질 거다 이렇게 나오지만 막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나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온전한 고백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선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성육신이 나오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옵니다. 고난이 나옵니다. 끝입니까? 부활과 승귀, 하늘 보좌로 올라갈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제, 미리 계신 것부터 시작해서 승귀, 승천한 것까지 다 나오는 고백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또 4장을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4장, 빌립보 4장 4, 5, 6,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빌립보 교인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데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인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운 그런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랑받을 때 나옵니다. 저 사도 바울도 격려받고 사도 바울도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 형편을 말한다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말하고 있다. 초대교회가 어려운 걸 말한다면 고린도후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의 고뇌를 말하고 있다. 근데 빌립보서는 전혀 다른 좋은 교회의 칭찬과 인정과 선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큰 사랑으로 축복 가운데 쓴 것이 빌립보서. 자,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골로새 교회는 여기 보면요. 1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런데 둘이 같이 갇혀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듣고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잘 양육했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기와 월삭 같은 유대인의 절기를 의존해서 병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 왜 천사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도 천사 이야기를 많이 수고 천사 선전다고 하는데요. 왜 오늘날은 우리가 천사를 교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안 여깁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많이 나오죠.
요셉까지도 마리아 태어날 때도 예수님처럼 천사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천사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인간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안식일날 쉬지만 천사는 안식일날 못 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도 안식일 쉬는 건 지킬 수 있지만 천사는 계속 심부름해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에 와서 천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예수님 이외에 중보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자꾸 천사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의 독자성이 훼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다 되는데 왜 굳이 또 천사에게 기대해야 되고 천사를 의식해야 되고 천사에 의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골로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 온 만물을 채우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골로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이제 목회서신을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회서신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이 세 서신을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나머지 10개 서신은 사람 이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빌레몬 빼고는요 다 그 교회 이름으로 서신이 갔습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은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그 목회자 이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디도서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목회서신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적은 건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이단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가요? 자, 야고보 순교했죠. 베드로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 이어서 마가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에 이어서 누가 디모데가 있죠. 이제 제2, 제3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가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했지만 이제 2세대, 3세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을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고 이란들의 가르침은 막 침투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조직을 정비하고 교리를, 신조를 만들고 성경을 정경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정비하는 이 과정 속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발전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보면요. 디모데 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3장에 디모데 전서 3장에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합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감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디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가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 들어드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7절에 감독은 또 나오죠.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면 3장에 가보면요. 3장 1절에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8절에 가보시죠. 이와 같이 누구요? 집사들도. 이제 사도행전에는 7 집사를 기도하는 가운데 뽑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봅니까? 가는 곳마다 뭘 세워야 돼요?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와 집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빌립보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스. 아까 본 거 한번 가보면요. 빌립보스 1장에 보면 빌립보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교회 조직이 셋으로 나눠지죠.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 장로가 나오고 감독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다른가 같은가 이런 오늘 이 설명 그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장로의 유래하고 감독의 유래하고 좀 다릅니다. 장로의 유래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많은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이 장로는 누구냐 하면 아주 좀 존경받는, 나이가 좀 든, 그래서 인생 연륜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분들의 통찰력과 이분의 결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의지하게 하고 또 그분의 통찰력을 기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은 뭡니까? 그러면 감독이란 말은 관리하고 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관리하고 치는 것을 말합니다. 감독은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감독으로 보내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맡은 그 역할을 맡은 그 사명을 자기에게 준 부여된 임무를 잘 관리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에서요 장로라 말하고 어떤 때는 감독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장로를 말할 때는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감독을 말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와 감독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천주교에서는 비숍이라는 감독을 또 감리교에서는 감독을 세우죠. 이 감독은 언제 나왔는가 하면 교회가 점점 조직이 많아지면서 이 감독들을 이 교회들을 총 감독할 여기서 말하는 감독의 뜻이 아니라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비숍이라는 신분이 사제를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 그 감독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감독과 장로라는 말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있죠. 여기는 목회자는 누굽니까?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도가 있고 디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로를 잘 세우라는 말입니다. 감독을 잘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며 장로인 그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디도서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잘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잘 한 다음에 이제 목이 잘려 참수형을 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적은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인데요.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1장 15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를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힌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모른 척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너 그 사람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언제라도 필요하면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기를 내가 기도한다. 오네시보는 어땠습니까? 나를 자주 찾아 유쾌하고 나의 사회에서 내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냐고 로마에 있을 때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그 다음에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가보겠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또 고민하는 거죠. 저희 말은 독한 창세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부활은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그 영은 이미 부활의 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부활은 끝났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세례 받을 때 부활이 일어났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후메노와 베드로.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리고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앞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죠. 그때 애굽의 술사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죠. 이 애굽의 술사의 이름이 뭘까? 얀나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얀나와 얀브레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얀나와 얀브레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애기 놓고 성경 이름이 있다고 이름 쓰지 마세요. 얀나와 얀브레. 멋있다. 큰아는 얀나, 둘째는 얀브레. 자, 마지막으로 14절에 4장 14절에 구리장생 알렉산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해를 많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를 보였을까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일러 바친 사람입니다. 로마 당국에 일러 바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4장 11절에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같이 읽을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마가는 사도 바울과 헤어졌고 책망 들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마가가 새롭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오블로와 브레와 리오는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합니다. 이 겨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기 전에 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굴러 들어갑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까? 예,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고, 베드로는 요 비슷한 시기에